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 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눈이 와가지고 참 그런데 교회 마당도 눈을 치운다고 치우는데 다 깨끗하지 못해서 어저께 막 눈 치우고 있는데 우리 김한주 집사님이 가시면서 눈 녹을 텐데 왜 치우세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엄청 춥대요, 안 녹는데요. 그래가지고 치웠는데 여러분들 참 이게 시골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교회 마당이 있다 보면은 참 눈 오는 날이 참 겨울에 눈 오는 거 여러분들 보기 좋으시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이 시골 목사님들은요, 이게 눈 오는 날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걸 언제 치우나. 제가 아는 장로님이 도시 사신데 지금 이태리에 계시는데 그분은 눈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제 여행사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이제 성지순례 이제 가는 일을 하십니다. 여행사 대표인데 어떻게 저하고 패친요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가끔 눈 오면 이제 제가 눈 치운 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가 눈 치운 거 자기는 눈 오면은 되게 좋았대요. 눈 이렇게 풍경들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얗게. 근데 목사님들 이렇게 페이스북 보면은요, 시골 사시는 분들, 특별히 마당이 넓으신 목사님들은요, 눈 오면은 눈 치우는 걸 다 올려요. 힘들어 죽겠다고 막 죽겠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집사람도 어저께 나보고 막 자꾸 그 마당에 열선을 깔아달라고.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열선을 까냐고 막. 요즘 어디 갔더니만 그 도로에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열선 매립이라고 그래야 되나? 열선 설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언덕배기 도로인데 열선이 매립돼 있어가지고 겨울에 눈이 다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래요? 모르셨어요? 여러분들 요즘 도로에다가 열선을 다 깔아요. 오르막길 같은 데다. 그래가지고 눈 오면은 그 눈이 저절로 녹게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걸 보고 오더니만 저보고 마당에다 열선을 깔아달라고. 왜냐면은 마당 이제 눈 쓸 때 저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집사람도 와서 이제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눈이 오는 것은 보긴 좋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 가운데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힘든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좋은 면들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한다는 뭐래요? 의미가 뭐래요? 이루고 완성하겠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다고 말하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 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말씀이면서 더불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잔치를 베풀고 이제 그 정도쯤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쯤이면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정도쯤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다시금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고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는 내용이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이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시내산에 왜 올라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표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과 이제 그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 때는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고 그러죠. 어디에 계세요? 신의 산에 계시는 거예요. 신의 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요? 신의 산으로 올라가요. 성경 보면요, 여러분들 신의 산에 여러분들 모세가 몇 번 올라가는 줄 아세요? 대략 한 8번 정도 올라가요. 저도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이번이 몇 번째 올라가는 건지 몰라요. 자꾸 헷갈려요. 한 대략 8번째 올라가거든요. 8번째 왜 올라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기라보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올라가요? 신의 산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신의 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지금 몇 살이에요? 80살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요. 그때 시내산에 올라가면 2시쯤에 일어나요. 2시나 3시쯤에 일어나요. 그래서 3시에 여러분들 숙소에서 출발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정상에서 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래 가지고요.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미자립교회 이 목회자들은요, 눈치 보여요. 미자립 교회님은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돈 좀 있으신 목사님들은 뭐 타고 올라가는 줄 아세요? 낙타 타고 올라가요. 저는 뭐 타고 올라갔겠어요? 제 다리로. 우리 이승숙 권사님은 잘 아신다고요. 예? 올라가요. 눈치 보여요. 아니 돈도 없는 미자립 교회 목사가 무슨 낙타를 타고 올라가라고 대번에 말하고 말을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뭐예요?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좀 연세 드시거나 좀 이렇게 교회가 있으신 그 목사님들은 낙타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아유 힘들어 보이지도 않아요. 새카매가지고 여러분들 랜턴 하나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올라가야 여러분들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낙타나 타고 올라가. 물론 이제 길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다 꺼져 있긴 해요. 이렇게 다 이제 잘 다닐 수 있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여러분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길이 닦여져 있었겠습니까? 어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돼. 몇 살이? 80살이. 말이 80살이지 여러분들 80 먹은 노인네가 여러분들 그 산을 그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저도 여러분들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여러분들 가면서 중간중간 계속 쉬면서 낙타 타고 올라가시는 목사님들 부럽다. 나도 타고 올라갈 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땐 그랬었거든요. 힘든 길이에요 사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뭐래? 올라오래. 이렇게 야속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주님이 그냥 내려오셔서 모세한테 말씀하시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래? 아니에요. 정결하게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시내산에 계실 때 모세 보고 올라오를 때는 여러분들 백성들은 뭐 하라고 그래요? 니네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얼씬도 하지. 니네는 올라오는 그 산 그 위에 경계를 정해가지고 그 위로는 절대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잘못하다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뭐 할까봐? 죽을까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계속 뭐래요? 경계하라고 그래요. 백성들을 보고 경계하러 올라오지 몰라요. 거기에 올라오다가 그 경계를 넘어서 올라가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1절 13절 말씀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시내산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올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려오시는데 광야에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기니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지?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떻게 뭐 하실까? 막 궁금하잖아요. 그럼 올라갈 수 있어요.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경계를 정해서 절대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죽을까 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계를 정해서 행이라도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화살로 쏘아 죽이래요. 왜요? 경계를 넘었어. 죽긴 하지만 당장 안 죽잖아요. 어차피 죽을 놈이야.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밖에서 화살 돌로 쳐서 죽이거나, 경계를 정했으니까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순간 나도 죽으니까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 산에 강림하신다는 것,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모세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겠어요? 사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자칫하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올라오셔서 그럴 때마다 모세를 불러들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느냐?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때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자칫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곁에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가면은 그 강림한 시내산으로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들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히 갈 수가 없어요? 왜 감히 갈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을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기에 누가 살도록 해요?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했어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곳에 계셨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디에 거니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거니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있었고 거기에도 하나님도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곳에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곳이에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인간이 쫓겨나가잖아요. 왜 쫓겨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그 이유의 이유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그 죄로 인해서 결코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해져야지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인간들이 감히 모세 허락한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지가 못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감히 그 거룩 앞에, 우리가 그 영광 앞에 나가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하시니까 뭐 경계를 정하고 절대 너희를 넘어오지 마. 누구만 와? 모세 너만 와. 특별히 너만 내가 생각할 테니까 너만 와 해가지고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고 싶어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인간과의 관계를 그걸로 끝내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본문의 말씀 뭐예요? 성막을 만드는 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쭉 하게 되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특별히 성막을 만들어지는 곳이 뭐예요? 그게 성소예요. 성소라는 게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인 거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돼요.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성소가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처란 말입니다. 거처. 성소는 장소고 거룩한 장소고 성막은 거처예요. 거처가 뭡니까? 거처의 의미가 뭐예요? 지낼 곳, 생활할 곳. 그게 거처, 그 성막의 의미예요. 성스러운 막이라는 것은 천막이라는 것은 그곳에 누가 거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성막을 또 다른 말로 또 뭘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회막은 또 어떤 의미예요? 성막, 회막 다 같은 천막을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 회막은 뭐냐? 만나는 장소의 천막이 회막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회막인 거예요. 또 장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장막은 말 그대로 그냥 텐트를 이야기할 때 장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성소 혹은 성막 혹은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기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회막을 만들려고 하세요? 왜요?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의 산으로 자꾸 올라와야 돼. 올라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어떡합니까? 거기에 사람을 두어서 어렵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만들어서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초대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쫓겨나서 더 이상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께로 나가설 수가 없어요. 감히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곳을 지키는 자가 있으니까. 화영검이 여러분들 거기서 지켜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계시다고요?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거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고 생각이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세만 불러들여서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모세 너만 올라와.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잖아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은 뭐예요? 삶의 지침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루겠다는 거예요.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믿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이제는 내려가겠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뭘 만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감히 어떻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욱더 발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그러면서 성소를 만들려고 그것이 곧 뭐라고?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성막은 어떤 성막일까요? 어떤 의미로서의 성막일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시대를 떠놀던 그 시대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회상하신다고 그랬어요?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성막은 어떤 거예요?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 하나님과 함께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무엇으로? 나는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 너희는 신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신혼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혼집을 만들어, 신혼집을 준비해. 내가 너희에게로 갈게. 너희에게로 갈게. 여러분 신혼집,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신혼집 준비하셨겠지만 저하고 집사람하고요 4년 연애를 했어요. 집사람 처음 만날 때요 교회 동생이었고 전 교회 오빠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둘이 이제 뭐 차를 마시게 되면서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 그냥 만나지 말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웬만하면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만났으니까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혼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때 뭐 제가 뭐 실업자였고 아무것도 안 할 때였으니까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결혼을 하긴 하는데 월세부터 시작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월세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전세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 연애한 거 아닙니까? 4년 연애. 왜요? 그 4년 연애 기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저는 월세로 시작하면 안 돼요. 뭘 구해야 돼요? 전셋집을 구해야 돼요. 전셋집을 구하려면 뭘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집사람은 저한테 월세는 싫어, 전세로 시작하고 싶어. 우리의 신혼집은 뭐가 돼야 돼? 전세가 돼야 돼.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에이 싫어, 가래, 그럼 말아, 당신 말고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전세거리를 얻기 위해서,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전세를 얻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여러분들 결혼했다니까요. 결혼식 올리고.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저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설렘이었겠을까요? 그래, 우리 결혼할 수 있지. 내가 전세를 얻어야 결혼할 수 있지. 월세라도 하면 좋겠는데 집사람이 월세보다 전세를 원하니까 그래, 전세 얻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전세 얻었거든요. 신혼집 구하신 분들, 여러분들 신혼 시작하신 분들 대부분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 월세든 전세든 여러분들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걸 구하러 다녀요? 기대하고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구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신혼집 마련하라는 거예요. 신혼집 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신혼집을, 어떤 신혼집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쭉 나누면서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이제 같이 나누겠지만 그 내용은 오늘 하지 않겠지만, 그 신혼집을 만들 때, 그 신혼집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의 시작이, 그 성막을 만드는 시작이 뭐예요? 너희는 자원하며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원하며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냈느냐 적게 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귀한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성막? 주님이 계실 성막,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그 성막을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는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그 가운데 제일 비싼 것부터 말씀하시네. 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 금이 있었어요? 은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는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취해. 금은 보화 폐물을 취해. 죄송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좀 계속 윙윙거리거든요. 조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금은 보화를 취해, 폐물을 취해. 그랬을 때마다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 그들이 취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미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과 폐물을 취하도록 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과 폐물들을 금은 부화를 취해 가지고 나오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 나오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런 일들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살았어요? 노예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자기의 것이라고는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노예였겠습니까? 물론 가졌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나나요? 요 밑에서 나나요? 요 밑에서 나나요? 위에서 나나요? 위에서 나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지? 아, 참 난감하게. 우리가 지금 다 꺼봤는데도 지금 계속 소리 나거든요. 권사님, 그냥 앰프를 꺼보세요. 앰프를 생목소리로 할 테니까 앰프를 끄세요. 앰프를. 믹서는 켜두고요. 앰프를 끄세요. 제가 생목소리로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생목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금 뭘 준비하라고요? 신혼집을 준비하라고. 신혼집을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밖에 함께 하셔야 싶으신데 그들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여러분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도망을 가고 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족속들이 여러분들 압살롬한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아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죽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갔던 다윗을 다시금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왕을 모셔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모셔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왜요? 자기들이 반역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압살롬을 기름 붓고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는데 그걸 여러분들 누가 알아요? 다윗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다윗을 왕으로 다시 받아들이려고 하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뭐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왕을 다시 모셔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윗 왕만 다시 물려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왜요?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서 자기의 유다의 왕으로 삼았으니 아니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을 다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 그 마음을 알았던 그 모든 상황을 알았던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유다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모시어 들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이 사람처럼 모셔 드려라 모셔다 드려라니까 기필코 그래서야 사람을 보내서 왕 보고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근데 여러분들 쉽게 회막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모시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경계를 정해서 우리가 감히 시내산 근처도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 넘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는 우리 가운데로 오시겠대.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좋기만 하겠어요?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불안과 이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며 맞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거룩한 물 너희들이 약속했으니 나는 지금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믿고 너희 안으로 내가 지금 갈게. 너희 안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서 너희 안에 거할게.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와 동행할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막을 준비하는,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자원하며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막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막을 만듦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져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찾아와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너희에게로 갈 테니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의미예요. 이게 성소의 의미예요. 감히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내가 너에게 보이는, 내가 보이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 다 마련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자칫 잘못하면 누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청사진을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않게 하시려고 일일이 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고, 길이는 얼마만큼 돼야 되고, 자리는 어떻게 돼야 되고, 부피는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 그거 다 일일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살리려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우리들을 향해서, 야, 나 너희하고 함께 하고 싶어, 내 너희들과 같이 하고 싶어, 내 너희들 안에 거하고 싶어, 너희들 안에 임재하고 싶어. 근데 징그럽게도 말 안 듣는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여러분들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니까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죄로 말미암아 발로 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또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발전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를 기필코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너희의 백성의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성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만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뭐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예? 이게 31절까지인가 30절인가 금송아지 사건 1장까지 32장 전까지 여러분들 성막 만드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앞에 내용보다 더 많아.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걸 읽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건너뛰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마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보는데 준비하는 저도 힘들어요.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이걸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거룩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쉬워 보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것은 회막이라는 것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원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쉬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힘들어 죽어요. 세상 말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힘든 것을 다 이겨내고 뭐예요? 자원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고 자원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고 그렇게 맞이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가운데 계심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성탄 맞이한다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 요즘 같은 시대, 요즘 같은 우리나라의 정사 속에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성도로서 목사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이거 어려워요. 이 풍진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세상 말로 더러운 세상, 이 복잡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불안한 세상,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정말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볼 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자원하며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탄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죠, 마음. 엊그저께 이제 캐나다 사는 대학원 동기가 한국에 수술을 하러 왔어요. 다리 수술을 한다고 무슨 수술을 하나 했더니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캐나다에서는 아킬레스건 끊어졌다고 수술을 잘 안 해준대요. 자윤치유에나 어쩌라 그래가지고 6개월을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그 일하다가 결국은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간만에 거의 한 5, 6년 만에 이제 만났어요. 대학원 동기 세 사람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대학원 동기들이 저하고 이제 친한 동기들이 이제 항상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소나무 밑에서 점심 때만 되면 나가가지고 아이스크림 까먹고 과자 까먹고 그렇게 했던 그 동기들이거든요.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소나무 그 솔잎밭 앞에서 그냥 맨날 이바구니를 이렇게 털고 농담이나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그랬다고 여러분들 그냥 학교 대학원 생활은 엉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녀석은 계속 3년 내내 장학금 받았고 논문상 받았고 저도 여러분들 중간에 한번 장학금 받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뭐 또 그냥 그렇게 막 살았던 게 아니에요. 아무튼 모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녀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캐나다 가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지금 이제 뭐 목회를 안 하는데 캐나다 가가지고 교회를 이제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날 이제 주일날 눈이 엄청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눈이 오니까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눈이 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눈을 쓸어요? 어디 눈을 쓸어요? 집 앞에 눈을 씁니까? 아니에요.
그 녀석은요 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민가 캐나다에 가서 아니 교회 눈을 왜 생각을 해? 교회 마당 눈을 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자기 새벽에 눈이 오길래 교회 생각해가지고 아침에 여러분들 뭐 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눈을 막 쓸었대요. 눈을 다 치웠대요, 교회 앞마당에. 근데 그날 다 치우고 나서 봤더니만 그날 아침에 치우고 이제 그 시간이 되어져서 한 8시 9시쯤 되니까 교회에서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는 쉽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대.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눈이 왔다고 교회 주일 예배를 쉰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치우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눈 치우고 있던 그 녀석 자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미친놈 그걸 왜 치웠어? 그러더라고요. 미쳤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우리는요 그게 그냥 몸에 배가지고 나가는 거. 여러분들 교회 눈 온다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눈 치우러 오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있나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 눈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갔어요. 교회 마당 치우러 갔어요. 마당 치우러.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그 녀석을 야 네가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받았는지, 내가 눈만 오면 교회 가가지고 눈 치워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았는지, 나 평생에 교회 마당 치우라고 목사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예? 마음이죠. 예? 그 마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 그래 너희들 성막 만들어. 만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 자원하며 기쁨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누구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 나를 떠나도, 세상 모든 사람들 나에게서 멀어져라도 누구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죄로 물드는 인생,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생각하시고 거룩하다고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내세울 곳 없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자원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